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큐티책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에베소는 그 당시에 그 주된 그런 무역로가 교차하던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당대의 그 풍요의 신이었던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아데미 혹은 이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신을 숭배하고 살았는데 이 신을 숭배하고 산다는 것은 곧 이 물질적인 풍요를 아주 바라고 그것에 이제 사로잡히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했고요. 나아가서는 성적인 방종을 또한 의미하기도 하였는데 그 신전에 있는 여성들과 그 성관계를 맺으면서 그 가운데 풍요를 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런 그 모습들을 가지고 그야말로 그들 나름대로의 아데미를 신앙하는 그런 생활을 이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풍요를 누리고 이 성적인 방종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전혀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믿는 그 아데미 신이 그것을 실상 조장하는 그것은 오히려 합당한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었던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에베소 도시에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유이기도 했지만 또한 이 에베소 성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이 에베소에 살아가면서 이런 그 에베소의 문화나 이 이방 종교에 빠져 살아가던 사람들도 당연히 적지 않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력을 에베소 교회는 늘 받아오기도 했고 또 지속적으로 받는 그런 유혹에 시험에 드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므로라고 말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떠한 말들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는 어떤 이전의 말들을 받고 있느냐? 바울 사도가 17절 이전에 했었던 그 여러 모든 말들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장 1절 말씀으로 그것을 좀 요약할 수가 있는데 4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제 이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행하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에베소 4장 1절에. 이 행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내가 의지적으로 딱 해 나가라 이제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그 원어적 의미를 깊이 보면은 이 행하라라는 말은 그렇게 살아라라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는데 그러한 자녀이고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서 마지막에 그들같이 행하지 말라 이렇게 또 이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이시죠? 여기서 이 행하지 말라, 행하다라는 말 또한 그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 여러 많은 이방인들의 그 허망한 같이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힘줘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27절에 방금 읽었을 때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허망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허망한 것은 무엇일까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에베소에 살아가던 그 많은 이방인들의 그 이방 종교, 이 아데미를 따른다든지 그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이제 그런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를 또한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곧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허망하여진다라는 그런 표현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은 이 배경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는 핑계치 못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들은 진정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알게끔 해주시는 그 빛을 그 지식의 진리의 그 빛을 온전히 이제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또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21절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을 아는 그 온전한 빛 가운데 있지 못했다. 그리하여 사실 그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고 이렇게 이어진다고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도 그대로 우리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죠. 여기서 이 총명이라는 것은 그 중심으로서의 그 아주 깊은 마음 혹은 생각으로도 이해가 되어지는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그들의 그 마음, 그 깊은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그 총명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빛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라고 또 이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서 결국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18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귀결되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의 그 이어지는 그 모든 삶의 모습들은 19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이어지게 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반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쭉 말씀드린 것은 바울 사도께서 우리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선 안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는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을 쭉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러면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방 예배소에 살던 다른 그런 이방 종교나 그 문화에 빠져 살던 이런 사람들, 그들과는 같지 않게 우리에겐 이제 우리의 빛 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배웠다라고 바울사도가 상기시켜 주면서 그러할진대 너희들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앞에서의 그 모든 그런 이방인의 모습들과는 완전 대조적으로 빗대면서 우리가 살아갈 길, 우리는 어떠한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그러므로 그 안에서 살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울사도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다른 서신에서도 반복해서 강조한 바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런 사람들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셨고,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바울사도의 또 다른 서신에서도 나타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강조되고 반복되는 것은 너희는 이제 이전에 있었던 그 옛것,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너희들이 배운 바, 알고 깨닫고 가르침 받은 바 예수,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새 것이 되었으니 그것을 깨닫고 새 것 된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동안의 우리의 삶에 그 죄악된 여러 옛 습관들과 옛 모습들로부터 벗어난 존재들입니다. 실상 우리는 필경 죽어야 되는 존재들이었죠. 첫사람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하여서 그 죄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로 인해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그런 모든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둘째 아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죄로부터 노임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사망에서 곧 생명으로 옮겨진, 부활의 주님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 이상 그 옛사람 가운데 살아가고 그 옛사람으로 옷 입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들로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따라 우리 24절 마지막 말씀처럼 이와 진리의 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가지 도전을 드리자면, 우리 각자 개인의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각자 개인 가운데 그 안에 있는 허망한 것들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면 동안 좋겠습니다. 내 안에 내가 정말 허망한 것들을 하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나의 과거의 모든 삶으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잘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죄악된 습관이나 참 떨쳐내고 싶은 어떤 그런 것들은 무엇인지요. 그것들을 또한 생각해 보시면서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주님 주시기를 원한다고, 내가 이제 그런 옛사람 벗어버리고 정말 주 안에서 새 사람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합심하여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